여러분,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또 어딘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길을 떠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오셨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고 교회를 가고 또 친구를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항상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하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행하셨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한 달, 두 달, 어떤 분은 1년, 10년, 아니 평생을 여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입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여행이죠. 그러나 이 여행이 우리가 지루하지 않는 것은 이 여행의 끝에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결코 지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다는 약속만 확실하다면 평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지 어떻게 될지 그런 초조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고 다시 돌아온다, 확실한 약속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고민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요? 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려고요? 글쎄요. 전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먹고 살까, 걱정 안 해도 되고,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래서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분의 온내음을 맡고,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오기를 훨씬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너무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늘에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에 가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있기를 너무나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래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여행길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 대부분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권태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좀 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41절, 4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37, 41, 42.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죠.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여기에 이제 이 장정이 60만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를 합하면 약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잡족의 수까지 무수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6월절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니라.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다 목격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는데 또 나와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시면 믿음이 충만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안 쓰러지고 정말 그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믿음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자, 그런데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를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겠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큰 일은 전에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게도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렇게 믿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얼마 만에 흔들렸는가? 여기 보니까 3일도 못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울어대고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끌고 왔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3일 전에 홍해 바닷가에서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보고 뭐 했다 그랬죠? 믿었더라. 큰 일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비탄에 빠져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참 이 사람들 보면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비탄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면 반짝했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금세 다시 이적과 기적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15장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물을 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병에 걸리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계속 먹이시고 계속 입히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요, 16장 1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지나서 어떻게 됐나? 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한 달쯤 걸어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또 어때요? 아유, 풀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풀이 없고 양떼가 점점 줄어드네요. 이 많은 군중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굶주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긴 겁니다. 내 자녀들이 굶주리지는 않을까?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뭐하면? 순종하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몸만 나왔지 애굽 상태 그대로입니다. 노예 노릇해도 먹고는 살았는데 굶겨 죽으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먹고는 살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이거 취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잡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 섭리와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현세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것,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 지긋지긋했던 죄의 노예 상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들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이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장엄한 능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 이 모든 것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시련과 불편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뭘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눈앞에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더럽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진리를 만난 그 감동과 은혜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감격을, 그 첫사랑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 몰라 그렇게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또 하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게 무슨 기적인가? 만나의 기적입니다. 이 말도 안 듣고 불평불만만 가득한 이 사람들,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입히시고 또 먹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렇게는 안 했겠다. 그렇게들 우리가 장담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이런 것들을 겪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정결의 과정들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 현재 필요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걱정을 해요. 많은 경우에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 일들, 그것들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또는 아주 조그만 일을 아주 크게 과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엘리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했죠. 전 지역이 지금 다 흉년입니다. 자, 성문 가까이 가가지고 한 여인에게 좀 먹을 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여기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제 성격 같아서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건 웬만한 철판 아니면 이런 말 못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어머니와 아들이 지금 쩔쩔 굶고 있는데 그거 놔주시오.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여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가루가 담긴 통을 이제 박박 긁니다. 탈탈 털고 박박 긁어서 이제 반죽을 하고 빵을 만들었습니다. 와, 이 얼마 만에 맡아보는 이 구수한 냄새예요. 여러분, 이 배가 안 고프다가도 어때요? 딱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허기 가지고 막 이 배가 고프죠? 그때 이제 아이가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 빵 저 주실 거죠? 저 지금 너무너무 굉장히 지금 배가 고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참 엄청난 믿음의 시련의 이 순간이 온 겁니다. 이 모자 간에 무슨 기막힌 대화가 오갔을까요?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태 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떼썼다 앙앙 울면서 발버둥 쳤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없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그 순간에도 아이는 엄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엄마, 통 속의 가루가 굉장해요. 굉장히 좋은 새 가루예요. 여러분, 그날 저녁 식사는 엘리야 혼자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데드라인까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한계 상황까지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애굽에서 공급받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다 차단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직 그 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2달쯤 지났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또 물이 없네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마르다. 격렬한 소요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반석을 치죠. 그렇게 해서 물이 나옴으로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불평했던 그 일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련을 당하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어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과 8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요. 지금 매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무리 없는 곳으로 인도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너무한 것 같죠. 여러분 근데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결코 필요 없는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겼죠? 이긴 방법이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네요. 자,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가? 산으로 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참 재밌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고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오긴 온다는데. 교황이 미국도 방문했다는데 왜 일은 안 터져? 믿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길이 안 열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삶의 형편을 이대로 두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내가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까? 하나님이 저 시내산 위에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더 이상 날 돌보지 않으시는 걸까? 에라 모르겠다. 애굽의 신을 다시 섬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섭리가 보이지 않고 길이 확확 뚫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늘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란 말이에요? 하늘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단 한 번도 평탄대로를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평탄대로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죠. 한 마리만 잡숴봐. 약장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내치 못하고 딴 길로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길에서 떠나봐야 잠시의 흥분은 있죠. 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3,000명 죽은 거 보고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또 불평이 일어납니다. 이 3일만 지나면 병이 도지나 봐요. 약효가 3일밖에 안 가. 이번엔 무슨 불평인가? 민수기 11장 제가 4절, 20절, 3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코에서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20절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맨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아? 맨날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불평불만했습니다. 곧 그 결과를 당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못마땅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처해 있는 환경이 못마땅하세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못마땅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십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볼 줄 아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다가 가장 쓰라린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욕해도 가족의 위로만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거기서 쉼을 찾죠. 거기서 위로를 받죠. 견딜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 비난하면 밖에서도 비난해, 밖에서도 힘들게 하는데 가족까지 비난하고 그러면 참으로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죠.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모세의 가족이 이제 비난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어떤 성경 주석은 여기 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를 새로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런 주석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스 여자는 십보라입니다. 바로 앞에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얼마 전에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광야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십보라는 히브리 민족은 아니지만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리암이 왜 갑자기 올케 언니의 출신을 따지는 일이 생겼을까요? 왜? 여러분 이드로가 와서 뭘 했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뽑으라 이걸 했어요. 이걸 했는데 모세가 이드로의 권면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미리암이 질투를 느낀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라? 이드로의 영향력이 우리보다 크단 말이야? 아니 우리면 됐지. 아니 무슨 임원을 또 뽑아? 아니 나하고 1000부장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야? 이 생각이 이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드로의 조언은 십보라의 영향이 컸어요. 십보라가 남편을 보니까 어때요? 참 정말 오랜만에 이제 광야에서 남편을 만나러 왔는데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아주 그냥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그걸 보고 이 아내들이 이제 남편이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모세 저러다가 죽겠어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미리암의 질투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기하고 아론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게 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고 십보라 말을 들어서 그냥 저렇게 결정해버리네. 12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시기죠. 질투요. 불만입니다. 지금 미리암은 이런 정신에 휩싸여서 불평할 조건들을 찾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다 저 십보라 때문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십보라만 없었으면 넘버 2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야? 어디서 굴러온 돌이 우리 자리를 넘보네. 내가 모세하고 어려운 시절 다 겪으면서 이만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발전시켜놨는데 저게 뭐야? 난 찬밥 되는 거 아니야? 어라? 백성들이 다 십보라한테 가네? 아니 전에는 나한테 비단 옷감을 가져왔는데 십보라한테 갖다 주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그 교만,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오는 질투. 여러분 지금 이게
미리암 얘기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미리암만.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질투의 결과 문둥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반역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질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궁중음악사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게 질투를 느낀 것은 그가 요리사가 아니라 자기도 음악가였기 때문에 모차르트를 질투한 것입니다. 나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질투를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분야를 가는 사람, 그럴 때는 그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질투가 있습니까? 미리암에게 내린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 주님 이 시간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저 그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 그 마음 갖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간절한 회개의 심령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일이 지났습니다. 가데스에 진을 쳤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용감한 사람 12명을 이제 뽑아서 어디를 보냅니까? 가나안에 보내죠. 이제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나안에 보내서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참 어쩌면 좋습니까? 이 열 정탐꾼들은 지금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히도록 왜곡하고 과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말 자체도 모순이 있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가져옵니까? 아주 실한 과일, 두 장정이 메고 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아주 비옥하고 번영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가 다시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허위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의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잊어버렸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장 용감한 장수 10명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데 순종했더라면 이미 역사는 끝이 났을 텐데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 소원이 허락됐고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여러분, 이 백성들의 슬픔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눈물은 자기들이 정말 불순종과 자신들의 반역과 자신들의 죄를 슬퍼한 눈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울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어라? 여전히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또 다른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거절하더니 퇴각하라 그러니까 점령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대로 광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죽더라도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기면 다행이고. 자,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의 행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으로 가나안을 얻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행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됐죠. 참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인들이 어라?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다 헛소문이네. 저것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라는 신도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아주 불명예를 끼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기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추진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속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내 밥그릇이 좀 더 넓어지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더 권위를 갖게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가, 내 자신이, 바로 우리 자신을 좀 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우리의 이기심이 섞여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에 패하고 이제 40년을 광야에 있어야 한다는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 선고를 듣고 이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 아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또 이렇게 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고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렇게 험한 곳으로만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게 항의를 한 것이죠.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모세가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 모세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선고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라의 반역을 지지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의견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하고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고 그래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근심하게 돼요. 고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자, 40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이제 40년 지났어요. 40년 전에 이제 이 선고를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울면서 돌이켰던 바로 그곳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40년 동안 많이 성화 좀 됐겠죠. 많이 성장했겠죠. 자,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20장 2절과 3절. 광야의 40년 유랑이 끝나고 드디어 40년 전 그곳으로 다시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고라의 반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문 앞에서 다 죽었었죠. 그때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도 그렇게 40년을 믿고 살아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착각이 더 무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진정한 굴복을 해본 적이 없고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해본 적이 없고 진정으로 자신을 주님께 바쳐본 적이 없는 무늬만 기독교인들, 평생을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사기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안 하죠. 똑같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말이에요. 거기다가 진리까지 알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얼마나 더 무서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 보세요. 4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하늘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년 동안 어디 수도원 가서 갈고 닦고 그래서 군자가 되고 성불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죠.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들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부질없음, 인간은 그런 가치 없음,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참남된 얘기죠. 똥덩어리 같은 인간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승리라는 걸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렇게들 얘기하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류를 이긴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탄하고 맞짱 떠봐야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알죠. 우리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 이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구 이름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으로 피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사탄은 그 사람 앞에서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안에 피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을 거기 가서야 조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승리한다, 그런 보장이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그분의 생애는 투쟁의 생이었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과 사탄의 총공격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물이 끊어졌죠? 왜 끊어졌을까? 신명기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자,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드디어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라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됐어요.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라의 반역으로 죽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끼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년 동안 헛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슬프게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평으로 이 사람들이 즉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침울한 사막을 돌게 됩니다. 또 원망과 반역으로 그곳에서 불뱀을 만나고 그러다가 발람을 만나고 또 발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절규가 우리에게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모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참 이런 얘기 해주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텐데 박수도 받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된다. 장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믿는 것 말고 뭐 한 일이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참 그러면 좋죠.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믿고 살면 하늘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6월절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영생에 들어갔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하늘은커녕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은 것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왜 자꾸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다 짜놓으신 그 의의 옷에 왜 인간의 행위를 자꾸 덧붙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자꾸 딴지들을 걸어요. 여러분, 그 의의 옷에 우리의 의의는 실 한 오락에도
거기에 같이 짜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식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죠? 구원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그 회개의 심령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심령이 창조되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순종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쓰여지게 되고 우리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원망할 때 그들의 불평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도자가 틀렸어. 모세, 길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나침판 좀 봐. 길이 왜 이리 좁고 협소해? 아니, 대충 좀 하지. 쉽게 좀 하지. 왜 이렇게 어려워? 구원의 길을 불평하고. 만나가 건강에는 좋은지 몰라도 입맛에는 없어서 못 먹겠다. 음식 투정하고. 애굽에서 잘못 나왔다. 차라리 애굽에 두지. 종살이 하다가 배불리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번잡스럽게 이게 뭐냐. 돌아가자. 여러분,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죠? 아휴, 시집 잘못 왔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할 건데. 그러면 남자도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피차 갈 길 가자. 도장 찍자. 그러면 끝이죠. 그게 마지막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한 겁니다. 애굽에서 잘못 나왔다. 친정집에서 잘못 나왔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안 나올 걸.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이혼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결혼식은 올렸어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것도 구원은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칭의는 입었는데 성화에서 실패해서 영화의 경험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과정에서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옮기시려는 약속의 땅,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똑같은 경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가 현대 기독교 신자들이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오늘도 로또 당첨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교회는 다닌다는데. 그러다가 로또 당첨되면 예수님을 떠나요. 한낱 몇십 년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영생을 헌시짝처럼 그렇게 내팽개쳐 버립니다. 여기도 혹시 500억 로또 받으시면 떠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요 금식기도 열심히 다니긴 다니는데 하늘에는 못 가는 우리의 현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누가요? 옆집 순이요? 아니요. 우리요, 우리.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슬픈 경험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권세, 권력, 권위? 뭐예요? 여자? 여러분의 자신? 그것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는 것뿐만이 간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다 간음이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경험은 우리를 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죽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실예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하늘이 아니네. 나와 보니까 광야야. 이런 길을 잘못 들었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그래도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내가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봐서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나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거친 광야에서 하늘 가나안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기 위한 그 성화의 과정을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시든지.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나와서 하늘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애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지금 시작한 이 길을 따라서 하늘 가나안까지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숨겨놓은 우상이 있습니까?
내 체면이나 자존심, 돈이나 권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간음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길을 떠난 이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함이 없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하는 행복한 여행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